우리가 다 우리 성도들이 듣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성도들이 제단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걸 다 철폐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정부의 이런 제약을 받고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고요, 준비하라고 그러고 열심을 내라 그러는데 이러면 모이기도 힘들고 준비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주님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는 제약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혼의 날엔 이보다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우리 종들에게는 정말로 물불이 당치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상태로 계속 가면요, 이제 교회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점점점 이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요, 더군다나 말씀 준비가 없는 교회는요,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뭘 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나마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버텨나가지만은 말씀이 없는 교회는 점점 아마 도태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오실 징조인 줄 생각하시고 더욱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장은요,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맞이할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에 오실 메시아죠. 그리고 세상 끝날에 오실 메시아를 맞이해야 될 자들에 대해서 본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행하신 일은 전부가 다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이요,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이 말씀에서 힘을 얻고 이제 주님 나라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 말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 갈릴리 주변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도중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가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가 그 당시 상황이지만은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아니고 끝날에 되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 아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거기는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래놨습니다. 똑같은 말씀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느니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
이건 가을이죠. 이거. 추수할 때 알곡과 죽정회를 나누는 것도 추수할 때죠. 이거는 세상 끝날에 추수 때에 되어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세례를 베풀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너무나 친근한 사이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사람이 이 사람이다. 예수님 보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오늘 여기는 전혀 누구냐 이 말이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사이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었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그가 나보다 뒤에 오시지만 먼저 계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랬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고 그런 분이 오늘 엉뚱깽뚱한 말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 세상 끝날에 하는 일입니다.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을 그 당시에 하시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를 보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전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르죠. 지금 여기는 모르게 돼 있죠. 모르는 사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세상 끝날을 뒤로 많이 돌려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그래 오실 그이가 너다. 여러분 오실 그이는 재림주예요. 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하는 자, 그러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오실 메시아가 아니면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냐고 바로 대답이 너희들이 오늘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듣고 이 상황을 가서 고해라. 오늘 여기서 여러분요 재림의 역사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역사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역사를 기다리는 이 사건 앞에 너희가 사람을 기다릴 수가 없다. 네가 가서 요한에게 고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오실 메시아라. 전혀 하지 않냐고. 소경이 본다 이 말이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주의 재림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재림주를 기다리지 말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서 전해라. 여러분 이
지금 오늘 본문 이 역사가 문도인께 그 다음을 받고 소경을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이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의 그 역사가 재림의 역사입니다. 재림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 재림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역사 없이 재림의 주가 오시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하지 않고 재림의 주가 덜렁 오시지 않기 때문에 재림의 주가 오시는 역사는 사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역사를 너희들은 기다리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제자들 이 역사 했죠. 그 제자들이 이 역사가 재림의 역사라고 그랬죠. 재림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고 주님은 초림해 주님 오셨어요. 근데 다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데 재림의 주님만 기다리지 말고 역사를 봐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주님이 덜렁 재림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재림주가 오신다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역사를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의 오심에 대한 역사를 봐야지 재림의 주님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에게 역사를 시키신 주님도 이 역사를 하고 이거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했죠? 둘씩 보내면서 이건 재림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2.5, 3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지만은요 신혼의 역사 이게 다 무너뜨리고 말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사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앞으로 3단계 들어가면요 꼼짝 못하고 집안에다 갇혀야 됩니다. 지금 2.5단계 지금 이러죠. 지금 하루에 1000명씩 넘어가고 이러면요 반드시 3단계 올라갑니다. 3단계 올라가면 일절 출입 금지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라는 폭망입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망하고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이게는 무너지도록 주님 두시지 않냐고 종들에게 역사 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종들에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요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더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요. 앞으로 3단계가 돼 보십시오. 싸울 사람이 없어요. 이제 들어앉아 있느라고요. 저는 3단계가 오리라고 봅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요. 앞으로 봐보십시오. 회사도 이제는 출퇴근도 못하게 되고 이제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 나갈 수 있습니까? 다 올가매버리면요 나라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당 여당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들어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야 됩니다.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라 오실 역사가 이것입니까? 뭐래 돼 이제. 주님 오실 징조가 이것입니까?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보지 말고 이 시대의 질문을 봐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질문이라는.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이용해서 이적 기사를 많이 또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참신과 거짓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것들은 이제 시초거든요. 이제 시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오실 주님의 징조가 이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요. 실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 관계는 지금 여기서 논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엉뚱깽뚱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분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질문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아니라 세상 끝날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은 이적 기사가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의 재림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봐야지 다른 것 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5절에 보면요, 모든 이적 기사가 나타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여기 가난한 자가 세상 삶에 육신적으로 가난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마태복음 5장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에 갈급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 다음에 2차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재림의 주님이죠. 그렇게 말하는 자의 산을 넘는 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예요. 재림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복음 역사는 신의 복음 역사입니다. 주의 재림에 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인터넷으로도 듣게 되어 있고 말씀의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나 인터넷 예배가 주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탄이 아예 교회를 말살하려고요. 이 정부가 교회 파괴하는 그걸 짜놓은 거 보니까요, 코로나가 빨리 더 왕성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정부가 하는 짓이요,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하다는 말이 뭡니까?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의 재림 문제예요. 넘어지는 자가 많습니다. 실족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위대하다는 걸 이제는 나타낼 때가 오고 있습니다. 나타낼 때가 우리 앞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재림의 그릇된 재림관에 대해서 실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냐다 이 말입니다. 주의 재림에 관해서, 오실 주님에 관해서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잘못된 메시아 간에 주님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시대의 상황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 상황을.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세례요한에게 보고하겠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 5절을 설명하면서 안짐에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이 얘기해 주라요. 세례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갔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러고 얼마 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훗날에 오실 그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보도록 하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이요, 주님 오시는 모형, 주님 오시는 광경 생각하지 않냐고 마지막 종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마지막 종들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 그 당시에 질문한 내용이지만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되어질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신앙에 대한 태도와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죠. 실제 여러분요, 이 상황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참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암흑기였었어요. 참 선지자가 없고 암흑기였었는데 누가 무슨 소리 하면 그가 이 시대의 선지자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헤매고 있던 그 시절에 400년 동안 진리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종교는 부패되어 있고 율법은 해이해지가 있고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자기들의 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하여 책망을 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다면 선지자의 말을 들어봐야 되지. 선지자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선지자가 어떻게 위대한 위인으로 나타나느냐, 너희는 이건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느냐?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이분들은 신앙에 굳게 선 것이었고 흔들리고 있다. 선지자가 화려하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식사는 메뚜기와 석청을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해결하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아니야. 그 세례 요한은 아주 학자같이 점잖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시대의 경고자로 그 시대의 소리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너희가 선지자를 찾고 있으면서 잘못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외모를 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왜 외모를 보려고 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아무리 찾아봐요 참 선지자가 안 나타나고 있다.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나지만은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 그 첫 번째 종류가 너희가 잘못된 것이 왜 외형을 찾느냐, 왜 외모를 보느냐.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때도 절대적으로 말씀만 나타내는 종들의 역사를 봐야지 그 사람의 외형이나 외모를 보면은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드러운 옷은 화려한 옷입니다. 왕궁에서 입는 옷입니다.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왜 너희가 선지자를 찾아면서 그런 외모로 나타나는 선지자를 찾고 있느냐. 너희는 만날 수가 없다. 너희는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자들은 외형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 그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고요. 그래서 기록된 바 말라기 3장 예언을 하고 계시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준비하고 길을 열 자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야. 성경대로 온 사람이야. 근데 너희가 보고도 왜 모르고 있었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온 사람이요. 성경대로 외친 사람이야. 근데 너희가 전혀 그 사람은 선지자인 줄로 너희가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했다니까. 내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라. 내 길을 연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죠.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역사는 재림 때 일어날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는요 너무나 가까운 집안 사이고 너무나 절친한 사이입니다.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근데 오실 그이 예수님이 왔잖아요. 근데 왔는데 오실 그이를 또 기다린다고 하는 건 재림이거든요. 그 마지막 때 역사를 그 당시에 질문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에 이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는 안 된다. 요동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내가 중심에 섰다면 끝까지 이 말씀 따라가야지.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갈대가 서쪽을 기울고 쓰러지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또 기울어지고 이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말씀에 딱 서서 절대 요동되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외모를 찾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아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앞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올 겁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하게 되겠죠. 이것이
이 방향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것은 신혼의 날에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하는 시대가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절대 신앙의 흔들림 없이 바른 말씀의 노선을 가기를 바라고, 절대 외모나 어떤 육적 면으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정확성을 찾고, 말씀이 옳으면, 말씀이 확실하면 생명을 내대는 그런 종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고 너희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 사람이 말씀 따라 온 사람이 아니냐, 말라기 3장 1절을 응하러 온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실제 여러분요, 이 마태복음 이 역사에 보면요, 오늘 역사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마지막 역사라니까, 이것도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세례 요한이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인데 대접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우리 11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출생한, 부정모혈로 낳은 출생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큰 이가 나타남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로 나타났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알았느냐? 몰랐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모든 선지자는요 예언만 했지 성취에 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고 다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언을 하고 자기가 예언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세례를 주고, 여러분, 그분을 소개하고 길을 열고 메시아의 길을 연 자는 이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대접을 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에게 응했는데, 말라기서 3장 1절이 그에게 응했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랬죠. 원어는 엥겔로스 천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사로 왔다 이 말이죠. 전달자로 왔다 이 말이죠. 그 마지막 때도 신혼의 종들도 천사로 됩니다. 마지막 역사가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그랬죠. 원어는 천사입니다.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그랬죠. 서문학 교회 천사입니다.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일일이 모으리라 그랬죠. 그 천사가 마지막 종들이에요. 영물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전달하는 천사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열어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내가 내 천사를 내 앞에 보낸다 일어났죠. 우리 사자란 말 이제 사자라 그랬지만 원어는 천사니까, 엥겔로스니까. 주님도 천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이 응했다 이 말이죠. 그때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언은 큰 역사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큰 역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열고 예수님 세례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순히 길 여는 역사만 했습니다. 신은에 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제가 머리에 그리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저 집사님, 저 군사님, 저 장로님, 반드시 이 역사에 중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신혼의 역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런 하늘과 땅의 권세의 역사입니다. 물불이 당하지 못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면요, 아담 이후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순교합니다. 근데 주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이 제일 적다 그랬으면요, 그 여러분과 비교하면 세례요한이 여러분보다 더 적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혼의 종들로서 살아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오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주 앞에 서는 날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내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서 길을 예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딱 길만 예배하고 끝났습니다. 딱 길만 예배하고. 예수님이 왜 이랬습니까? 구약 선지자는 그렇게 선지자가 많아도요,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그렇게 선지자가 많아도요, 예언만 하고 끝났습니다. 예언만 하고 끝났어요. 예언을 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 서임받는 역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세례요한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이루어지요.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재림의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앞에 천사들이 된다면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주님이 주시게 되면요, 이 코로나 같은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저는 이 2.5단계 들어갔다 소리를 듣고요, 또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겠구나. 오늘은 그냥 올 때 교회 다 들어오라 그랬어요. 뭐 첫날이니까 통보도 안 했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큰 자라고 예수님이 했겠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키가 커서 큰 자도 아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큰 자도 아니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큰 자라고 했냐면 연한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림의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로 오실 그 일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실 메시아를 직접 보고 전했다면 그것이 그렇게 큰 선지자라면 알아주든 몰라주든 인정을 하든 멸시를 하든 주님은 제일 큰 오실 메시아를 직접 보고 전한 이 세례요한이 제일 큰 자라고 하면은 재림의 주님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랬습니다. 바실레이아,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작아도 그냥 작다니 지극히 작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성도의 직책과 역사와 세례요한의 직책과 역사는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네?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죠. 이날까지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선지자라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뭐 다. 그런데 천국 딱 들어가니까
달라진다요. 왜? 여러분은 변화성도고 세례요한은 부활성도입니다. 부활성도의 축복과 변화성도의 축복은요, 이거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엄청나게 그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아니 무슨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랬는데 이제 성경 안에서 아니,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자는 정말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정말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왜? 엘리야는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무덤이 있어요. 죽었어요. 엘리야는 죽음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성천했어요. 자, 여러분, 죽어가지고 부활한 자하고 죽지 않고 성천한 자하고 비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마지막 해피엔딩은 변화성도입니다. 성경의 목적도 변화성도를 목적했고요. 천지 창조의 목적도 변화성도입니다. 예? 천지 창조의 목적이 죄가 들어왔지만은 죄를 없이 하는 과정 1차는 부활이고 2차는 변화니까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했다 그랬죠. 인류의 죄를 담당했다. 다 구원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변화성도니까 천국에는 여기 지금 왕권에 들어가 있는 자들만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종족들 아니에요 지금요. 그 천국에서 전부 변화성도들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이 전부 변화성도면은, 자, 14만 4천 등 왜 14만 4천 1번이 세례요한이 될지 모르죠. 그렇죠? 아니, 그냥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니고 막 그게 키가 줄어지고 난쟁이가지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명 분야의 변화성도의 통치 권한이, 변화성도의 다스리는 그 통치 권한이 10골 차지. 여러분, 변화성도가 10골 차지하고 5골 차지하고 차지하죠. 부활성도 10골 5골 차지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성도는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요. 가정이 없어요. 근데 변화성도는요, 첫째, 에덴 동산 회복 때는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요, 마지막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지. 부활성도는 여러분 봐보십시오. 남편이 순교하고 아내가 순교해도 부활성도는 가정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성도는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 회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파괴된 에덴 동산이, 첫 아담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됐잖아요. 마지막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면서 가정까지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대로 신의 봉사자가 이제 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감 안 나죠? 지금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서돈짜리 반지 내가 꼭 드리고 싶다 그러면 황공하지요? 황공해요? 황공 안 해요? 이런 금덩어리를 준다 그러면 아이 그거 믿지 마라. 예? 그러면 내 마음은 서돈짜리밖에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서돈짜리 반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왕궁 도성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세례요한보다 큰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설마 가봐야 알지.
여러분, 우리 그릇이 그렇게 크지를 않다니까 지금요. 예? 주님이 주겠다는 거하고 우리 받겠다는 거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우리는 기껏해봐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요새 아파트가 붕괴가 되고 뭐 야단인데 20억짜리 아파트 준다 그러면 감사하죠. 그럼 우리 권사님, 서울 일대를 다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서류를 뚝 갖다 내놓으면, 아이고 무슨, 내 그릇이 그렇게 준비된 그릇이 못 되고 있어요.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그런데 내가 확 이 말씀이 당겨 와야 되는데 말씀이고 나는 그렇고.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을 볼 때 천국에서 왜 어째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작아지는가, 변화성도 부활성도를 나누지 못했을 때. 그런데 이게 딱 나눠주고 나니까요, 변화성도의 왕권은 유업이 있다니까요. 예? 기업이 있다니까, 기업. 부활성도는 기업이 없어요. 왕권에서 그냥 누리는 영광이죠.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 회복도 변화성도의 회복이고 가정 회복도 변화.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여러분요, 이 말씀에서 내 가정, 내 식구 생명을 걸겠습니까? 못 걸겠습니까? 예? 이게 확실하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 가정을 여기에 아주 죽고 살기로 매달리면서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은 그러는데 행동 안 되죠? 에? 지금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말씀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 말씀에 생명 내둬야 되잖아요. 어째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필요하고 요긴한 제자였습니다. 부활 성도로 나왔을 때 10골 찾아는 유업이 없어요. 예. 변화성도는 있다니까요. 변화성도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냐? 변화성도입니다. 예. 변화성도 때문에 천국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가요, 목적은 에덴 동산 회복이면 변화성도의 목적을 둔 거예요. 그때까지 살 수 없으니까 부활성도로 돌려주지. 목적은 변화성도의 축복이요. 영광도, 면류관도, 기업도 전부 변화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게 내 마음이 와닿아야 돼요. 내 마음이 와닿아야 돼요. 이 변화성도는 천하보다 절대 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딱 잡고요, 요동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14만 4천 되었을 때 그 4천 등 거기보담도 밀려난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세례요한의 때부터, 세례요한의 때 그랬죠. 오늘은 날들입니다. 세례요한에 태어나서 이제 역사하는 그 날들이죠. 세례요한의
예? 자,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가 두 번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침노는요, 비아조입니다. 강한 힘, 폭력을 쓰다, 이런 비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첫 번째 침노는 강요하다, 폭력을 쓰다, 이런 단어가 되는데, 이 두 번째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침노하는 자는요, 비아스테스입니다. 이는 격렬하게, 아주 사납게, 난폭하게 빼앗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은혜 시대 같이 순수한 그런 신앙은 아니죠. 비아스테스 한다 그러면요, 비아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극렬한 사람, 난폭하게 행동하는 사람, 싸나운 사람. 천국은 그래야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빼앗는다 그는 잡아채다, 움켜쥐다, 내 것을 만들다. 자, 그러면 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맹렬하게 나가지 않고는 천국을 정복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혀 달라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천국의 침노는 그냥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일반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구나, 아주 사생결단하고 내가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